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도 자신의 나라에서 분란과 분쟁을 일으킬 사람들을 굳이 데려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 그리고 기술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남은 자들에 대한 통치도 이어갔는데 총독을 세워 대리 통치를 했습니다. 세워진 총독의 이름은 예레미야 40장에 등장하는 그다랴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같이 보면 좋은 성경이 열왕기와 역대기인데요. 열왕기 하에는 그달리아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 40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의 할아버지는 사반입니다. 사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나타나지만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며 죽이려 할 때 그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할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의 아들 그다랴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다랴는 남은 자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며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보기에 바벨론은 자신들의 나라를 풍비박살낸 원수였는데 바벨론은 녹을 먹고 있는 그다랴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니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실제로 당시 그다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이스마엘의 성격이 잔혹하고 자비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의 잔혹한 만행들을 참을 수 없었던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막고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제 요하난이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은 이미 다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총독이 살해당했고 바벨론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이 이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하난이 두려워하며 결단을 하는데 그의 결단은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찔림이 생깁니다. 어떤 찔림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길 원하실까? 이에 대해 확신을 얻기 위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야,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봐줘라. 여기서 되게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 요청을 할 때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줘 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하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듣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요하나는 계속해서 선을 긋습니다. 마치 자신의 하나님과 예레미야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하나는 애초에 자신의 마음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으면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지만 살아가는 이 순간은 현실입니다. 현실에 사는 우리가 미래의 소망에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분명 예레미야와 대화하던 요하난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 마음이 원이 아니라도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문자로 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실까요? 4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말씀이십니까? 가지 말고 남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임을 알게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기대한 것 이상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저 가냐 마냐를 결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를 요청한 요하난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말을 거역하고 가면 죽는다.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요하난을 향한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하난이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애굽에 갈 것을 정해 놓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하난은 기도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하난은 기도를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를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도 허락하실 때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추후 승인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기도 부탁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속였다고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오로지 자신들의 안전에만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간구를 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무엇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진심일 수 있지만 이미 결정한 사항을 하나님이 정당화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결정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신앙 공동체라는 곳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무엇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하난의 기도 요청은 요하난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 그 어떤 다른 선택지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선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결국 이들이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44장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그들은 애굽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했고 피했던 바벨론에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기도대로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크나큰 낙심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결국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응답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농촌선교 금요비전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농촌선교가 진행되는 지역마다 선교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초등소년부 여름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고등부에서 더 로드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여름 캠프를 통해 세상과 다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8월 2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장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